새로운 모임을 배설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속세에 살면서 이런 것저런 세상사를 만지다 보니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나 쉽지 않은 인생사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의 말씀 앞에 와서 치료를 받고 또 위로를 얻고 격려와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총명과 명철한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이제 마무리 달락이 되는 22절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걸 다 못 나누면 다음에는 수원에서 모임을 갖게 되니까 거기서 잠깐 더 다루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이걸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읽을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어는 들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선은 영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받으려면 문자적인 그 문맥의 흐름, 문자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문제를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단락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금령의 실과나무를 열매를 먹게 된 경위를 이렇게 조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뱀에게는 이제 변명할 기회를 주시지도 않고 즉각 모든 들짐승보다도 네가 더욱 저주를 받는다 해서 갑절의 저주를 선고하시고, 그 다음에 죄인된 아담과 하와 그 남자 여자에게는 고난 수고를 명하셨으나 짐승을 잡아서 짐승 그 가죽으로 겉옷을 해서 입혀주신 내용이 앞단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령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육신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대로 원수가 된다. 이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후손을 이렇게 퍼뜨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다 라는 뜻이다 라는 걸 이미 앞단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값없는 은혜로 모든 지난날의 죄과들을 양심의 참수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짐승을 죽였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은 안 나왔지만 짐승을 죽이면 당연히 피가 흘려지게 마련이고 그 피로 이렇게 덮는 것을 이제 예시적으로 보여주셨고, 피로 덮는다라는 말은 예수의 피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인들의 지난날에 저지른 모든 죄과들을 이렇게 값없이 덮어주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드러난 사건 사실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자초지종 경과를 조사를 하시지만, 뱀이 아담 하와에게, 여자와 남자에게 이렇게 근접해서 찾아왔을 때는 죽이고 멸망시킬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감춰놓고 여자에게 근접해서 금령과 나무를 먹게 하는 목적을 실현했지만, 하나님이 범죄하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서 무화과나무로 하체를 가리고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는 죽일 목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덮어주시고 구원하실 목적으로 찾아온 거다. 마귀가 사람을 찾아오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목적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서 영생을 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것이 앞단락에 이미 말씀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창세기 3장을 마무리하는 이 단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그래서, 이제 얼핏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럿인가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게 번역을 해놨죠. 이제 이런 그 번역상의 오류를 이걸 바르게 이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는 말씀 보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라고 하는, 그가라는 것은 아담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여기서는 여자를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고, 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씨 근원을 먼저 다뤄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나가면 이제 땅을 갈게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뭐 씨만 있어도 소용없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이시고 영생을 주러 오시는 분인데, 지금 이 사람 아담에게는 이미 선악을 아는 일에, 오늘 우리 한글 번역에 우리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가 여럿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번역이 지금 잘못되어져서 원은 그 또는 그 나무라고 앞에서 창세기 3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기 그것이 나왔죠? 이 그것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금령의 나무 열매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우리가 아니라 그것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또 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버섯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여기 그 나무가 나왔죠? 그 나무, 그것, 그 나무. 12절에 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여기 정관사를 붙이는 이런 그 나무, 그것, 이 용어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것과 같이 되었다. 그 말은 쉽게 이제 이해가 되죠?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으면 금령의 나무와 같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이 개역 번역이나 세계적으로 이게 로마교의 개역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럿일 수가 없죠. 조물주는 한 분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를, 그 말씀을 창조했으니까 창조자는 한 분이잖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여호와라는 분이 우리로 둔갑돼 가지고
여호와가 여럿이 있는가 봐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이제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미 지적을 한 것처럼 그것, 즉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됐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 나무와 같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나무와 같이 되죠.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를 먹으면 예수와 우리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먹으면 죄인이 되는 거죠. 마귀와 같이 되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번역을 갖다 이렇게 놔버리니까 아주 그냥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이것이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다 이래가면서 이제 막 나가버리면은 로마교가 이 삼위일체를 근거로 해서 신학을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말씀을 번역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매사를 다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지금 우리가 읽어봐도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버리면 이상하게 둔갑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같이 성경을 그들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게 문맥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건 다 알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또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귀와 같이 됐는데 마귀가 되어져가지고 영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답은 쉽게 나오는 얘기죠. 번역 한 단어를 잘못 번역을 해놓으면 성경이 얼마나 엉망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아마 기독교계에 지금 오늘 나가는 이런 말씀 아마 들으면 뒤집어질 거예요. 성경을 네 멋대로 말이 번역하느냐고 그러면서 멋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는 이제 증거까지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될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건 종을주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에덴 동산에서 그라는 건 아담이죠. 그를 내어보내니 그의도 아담이죠.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는데 여기 땅이라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어근이 같은 용어로서 아담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땅, 대지, 토지, 세상, 티끌, 고향이라고도 번역이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자매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아시죠?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지 땅이라는 게 여자들은 땅인 거예요. 이제 그럼 남자는 하늘이냐고, 형제는 하늘이고, 그럼 나는 말이 땅이냐고, 이제 이러고, 높고 낮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지금 난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거기 아는 이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같은 단어에, 동침, 하늘과 땅이 연합을 맺는다라는 건 동침하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땅 간다라는 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제. 매를 간다. 성경에서 이제 이런 말도 하죠. 맷돌 위짝과 아래짝이 있어야 매를 갈든지 말든지. 위짝만 혼자 있어 가면 갈 수 없죠. 아래짝과 짝이 맞아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의 비유가 지금 여기 암시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4장 1절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해놓고 나서 일 있고 나눠주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알게 됨에 같은 뜻이에요. 아는 일에 할 때 그 아는 이라는 그 용어가 동침이라는 용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의 나무 실과를 먹으면 뱀과 동침하는 거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침하는 거예요. 영생신 예수님과 동침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가라도 저주받은 아담이 땅을 가는 것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땅을 가는 것은 다르겠죠?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것이 성경 전권에 흘러가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예. 그래서 성경은 모두 이처럼 감춰준 생명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에서 쫓아냈죠? 옛적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땅의 이 에덴이라는 말은 낙원, 파라다이스라는 이제 이 말은 낙원이다 라는 말인데, 이것은 주님 자신이 참 낙원이고 저주받은 아담은 지옥이죠. 지옥 사자는 마귀고 천국의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낙원이단 말이에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고 마귀와 동침을 해버리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아담에게 밭갈림을 받으면 안 되죠. 마지막 아담이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밭을 갈아주셔야죠. 오늘 다 예수님하고 다 밭갈이를 좀 하시길 바래요. 밭갈이 하면 기뻐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밭갈이 하지 말아야지. 기분 나쁜 밭갈이는 하지 말아야지 뭐. 땅이 돌이 많이 들어있고 바위같이 굳어있는 땅이면은 밭갈이가 잘 안되죠. 오늘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다 이렇게 잘 받으셔서 예수님은 오늘 동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문맥을 이해를 확실하게 시키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자적인 뜻을 알아야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읽으면 이게 뭔 놈의 소리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도대체. 그 다음에 저주받은 땅의 옛적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내셨다. 이 말은 저주받은 육신의 마음에서는 그 생명의 거처를 삼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건 교리적으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중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선악간, 마귀가 알고 있는 선악에 따라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율법 종교 체제에서는 내쫓았다. 거기 여기 너희 있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냥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오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미 예수님하고 오늘 동침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뱀하고 거기 있으면 뱀하고 계속 동침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하고 동침하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동침하자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뭐 이제 이 단락만 한 게 아니라 성경 전권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우리 형제자매들이 왜 예수를 믿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영생하려고 그러죠. 영원한 기쁨과 참만족을 영세토록 누리는 거,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뭐 성경 이제 한 번 다 끝내버린 거죠. 뭐 간략하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동쪽이라는 말은 해 뜨는 쪽을 늘 말한 것이니까 빛의 처소고 이것은 생명의 빛, 참빛은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쫓아내고 나서 그룹들과 두루 도우는 불칼을 주었다. 그랬는데 이 그룹이라는 말은 그룹스랍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수종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제 후에는 이 사람들 제사장 직분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늘 칼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 말하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불칼이다 이 말은 불벼락 내리는 칼이다라는 말이니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맡은 어떤 전도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이제 해석이 다 된 거예요. 야, 그들을 두어 가지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 또 생명나무를 먹겠다고 이미 금령의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서 먹었는데 거기에서 먹고 저주가 임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또 먹으러 거기에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거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조직 체제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긴 옷 입고 겉으로 무려가면서 하나님이 되어져 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마귀처럼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육체대로 보고 육체대로 판단하고 해서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통치하는 법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걸어서 고발하고 죽는 데 넘기고 하는 그런 짓을 거기선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가지고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이 땅의 에덴 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낙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으로 지금 인도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아셔야 되겠고, 땅을 갈게라고 그럴 때 여기 갈게라는 건 지난번에 우리 저 수원 김기태 형제님이 오셔서 한번 이거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은 릴리트라는 이 용어는 밤의 요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는 말이 땅과 밤의 요괴, 그 땅을 간다는 말은 밤의 요괴를 다스린다라는 말과 관계가 당연히 되겠죠. 자매님들이 되게 오늘은 기분 나쁘게 생겼네 이거. 땅을 가는 것이 말이야. 땅을 간다는 것은 저주가 임한 땅을 가는 것은 밤의 요괴를 다스리는 것이로서 이것은 형상적으로 할 때 올빼미는 밤에만 활동하죠. 그 올빼미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이제 그 레이기 이런 데서는 갈게라는 용어가, 그래서 저주받은 땅을 간다라는 말은 세상이라고도 이제 이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땅이라는 말은 대지, 토지, 세상, 티끌, 고향 등등으로 번역이 되어져요. 영적인 의미로는 여자의 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간다라고 할 때 여기서는 밤을 주장하는 요괴를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좀 더 해석을 하다면 혈육을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땅을 간다라는 말은 사실은 혈과 육을 제어하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남편 보고 너는 아내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고 주장하게 한 것을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거듭난 영으로 나의 육신의 모든 욕구,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다스린다. 이게 밤을 제어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문자적인 뜻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이 번역 때문에 기독교계가 너무너무 곤란스럽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것이 삼위일체라느니 뭐 이런 걸 이제 여기 꼭 삼위일체 얘기만 나면 이걸 갖다 들어대죠. 그래서 이제 또
지난번에 내가 이제 나도 이거에 대해 이제 정확한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 번역자들한테 전화를 직접 걸어 이제 통화가 이제 어렵사리해서 이제 통화가 돼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이것은 꼭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라고 본인도 그렇게 말하더라. 본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죠. 왜? 삼위일체라고 하는 기본 신학의 틀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들의 말도 일리는 또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이 문맥에서 우리 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전치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히브리어 그 알파벳이나 헬라 알파벳을 잘 모르는데 이걸 억지로 얘기해서 좀 그런데 민네라고 기록하는 이 전치사로서 이 말은 뭔뭇에서 뭔뭇으로부터 뭔뭇으로 뭔뭇 중에 그 다음에 무슨 틈으로 등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로서 히브리어의 특성상 거기에 인칭대명 즉 어떤 사람과 관련시키는 인칭대명사가 거기에 이제 전미어로는 같이 붙어 다니는 꼬릿말로 전미어로 여기에 합해지면 형태 변화를 일으켜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히브리어의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어법이죠. 어법이라고 하지 않고 문법이죠. 히브리어의 문법.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의 문법이 있잖아요. 영어는 영어의 문법이 있고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의 문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민에다가 전미어 인칭 대명사를 전미사로 붙이는 경우에 합하면 민메노라는 이제 단어로 바꿔지는데 이 경우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공성복수 즉 공성복수라는 히브리어인지 이제 이것은 뭐 언어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공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1인칭 단수 이런 말은 딱 하나에다가만 한 가지로만 적용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공성 복수로 민이라는 용어에다가 합해도 민메노라는 용어가 되어져서 영문으로는 our 우리이라는 이 지금 개역 번역이 되어 있는 전 세계 번역이 거기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공성 복수의 전미사를 이 전치사 민이라는 전치사에다가 붙이면 우리라고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3인칭 남성 단수의 전미어를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합하면 동일하게 민메누가 되지만 그때는 그것 he 혹은 his 이렇게 영문으로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민메누인데 공성 복수의 인칭 대명사를 합할 것이냐 단수의 1인칭 인칭 대명사를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에다 합할 것이냐에 따라서 단수가 될 수 있고 그것 그 나무 등으로 단수가 될 수 있고 우리라고 하는 이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교에서는 삼일체라고 하는 다신사상에 근거하는 사람들이니까 단수를 버리고 복수를 갖다가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는 번역이 딱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문맥을 이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면 여호와가 여럿이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성경을 번역상의 어떤 오류를 저질러 놓으면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자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로마교의 신부들은 이 용어를 질문을 하면 그들은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삼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이게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논란의 소지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함께 지금 여기에서 천상에서 회의 중이다, 이렇게 갖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해석은 그럴싸한 해석이 되는 것은 욥기 1장이나 2장 이런 데 보면 여호와 앞에 사탄도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중 하나라고 하는 이 우리 중 하나라는 말은 여호와와 여호와를 대적한 사탄과 또 다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같이 되었다오니 하나는 누구냐면 사탄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얘기가 같아졌어요. 의미상으로는 문자적인 해석에 있어서 그 나무와 하나가 같이 되었은즉, 그 나무와 같이 되었은즉 하면 아주 쉬운 놈의 뱅뱅 돌려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해석을, 번역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해석을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금 여기 같이 계시면서 아담 보고 말이야,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참수하고 하는 사탄을 말한다, 이제 이 말이죠. 해석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혼란이 있어요. 기독교계 이 구절을, 이 부분이 이게 기독교계에서 가장 많이 한 구절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신학자들도 이걸 해석을 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를 해석하든 저렇게를 해석하든 어쨌든 이것은 마귀를 염두에 두는 말인 것은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선악을 아는 것과 조물주 참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것이 서로 상반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감춰져 있는 내용은 이건 거예요. 마귀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어져서 너희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탐스러운 그 나무를 너희가 먹기만 하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여자를 깼죠. 마귀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마귀는 사람에게 올 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죠.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불쌍한 영혼을 죽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마귀는 심판하지만 불쌍한 죄인들은 구원하는 말씀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갖고 있죠. 똑같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지만 해석상, 즉 어떠한 신이냐라는 내면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신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풀려야만 4장으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의 두 자식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나오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족보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뱀이, 마귀가 선악을 오해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건 전도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거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에 있는 이 제사장들은, 아벨도 제사장이고 가인도 제사장이니까 이 제사장들은 선악을 알되 여호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아서, 악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선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미워하시고 멸하고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시켜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선악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22절에서 24절 사이에 감춰놓은 비밀이다 이 말이야. 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지식, 선이나 악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이제 신이라는 말인데, 재판장이 되는 거니까 그걸 알아야 그걸로 재판을 하는 거니까, 최후 재판을 해서 우리가 이 생을 살고 천국으로 영생의 처소로 들어갈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지를 최고로 재판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세계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제사장에게 인도를 받아서 영원한 참 낙원으로 갈 수도 있겠죠. 선악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선악을 아는 지식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이게 성경 전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해 가지고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랬죠.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마귀는 말을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고 변명을 들어볼 필요도 없고 배나 더 저주를 너는 받는다 라고 딱 저주를 딱 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저주를 선고한 뱀을 최종적으로 밟고 심판할 자는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직접 심판하는 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최후로 심판한다 이게.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재판대에서는 금령의 실과를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라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흙에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약한 그릇들이기 때문에 미혹당해서 금령의 실과를 먹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상태다. 에덴 동산이 계속 남아있으면 죽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 종교 조직에 하나님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의문의 율법 말씀으로 의문의 직분,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죽는 날까지 가르침을 받으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답이 딱 나왔죠? 마귀 세계로 간다 이게요. 저주받은 세계로. 거기에서 나오도록 불러내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어떤 사람들 만나야 된다. 그들의 인도를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 자신께로, 영생인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민메누라는 이 용어, 즉 민에다가 인칭 대명사를 합한 이 민메누라는 히브리어 용어가 총 7번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 창세기 우선 3장에서만 5번이 나옵니다. 3장 3절, 4절, 11절, 17절에서 동일하게 3인칭 남성 단수의 전미어로 사용이 됐고, 오늘 22절에서도 우리 중이라고 번역한 그 우리라는 용어가 이게 이제 민메누라는 말을 번역한 용어인데, 여기에서도 민이라는 용어에다가 공성 복수의 인칭 대명사를 합하면 우리 개역성경처럼 우리라고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단수의 3인칭 단수의 남성 명사로 그 전미어를 갖다가 합치면 우리가 아니라 단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단수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똑같은 민메누예요. 용어는 이 민메누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어떻게 이걸 적용할 거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꿔져 버린다 이 말이야. 의미가. 그래서 3장 앞에서 3절, 4절, 11절, 17절에서는 3인칭 남성 단수의 전묘로 모두가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구절에 와서만 딱 공성으로 딱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마귀는 하는 일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다른 모든 성경 구절은 다 목자 나는 양의 목자다 목자가 또 다 목자라고 번역을 해놓고 나서 에베소서 3장 11절 한 절만 딱 목사라고 살짝 바꿨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다른 것으로 사람의 기원으로 더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서 이렇게 해서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마귀 술책이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막 생명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목사라는 용어가 없고 신부라는 용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하지 말아라. 없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그러면은 자기네들 쓸 자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오죽하면은 지난번에 이 번역책이 나오기 전에 새 번역이라고 번역된 성경에 원문대로 그냥 에베소 3장 11절 거기 목회자들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우리는 그 책 안 쓰겠다 이거예요. 그 한 절 때문에.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한 절 바꾸라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책 다 폐기시키고 지금 이걸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출판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책을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성수공회는 그러니까 그럼 헐없이 기독교 만인이 원하면 그렇게 하자. 이게 다수가 계리 원칙으로 해. 민주주의식이지 완전히. 다수가 계리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는 오늘날 국회가 어떻게 해요? 다수가 계리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죠. 이 짓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럼 그냥 목사라고 번역해줄게 써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목사라고 또 바꿔놔 버렸어요. 이게 정말 참 웃기지도 않는 얘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다 진리를 진리대로 그대로 놔두고 바꾸지 말고, 응? 진리는 진리대로 놔두고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자 차라리. 그러고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주는 대로 깨달아가면 되는 일이지 왜 성경 자체를 이렇게 살짝 어디 부분을 바꾸냐 말이야. 이 얘기를 하면은 길을 쓰고 이제 나보고는 이단이다. 난 이단인 거 이제 혼자 이단이야.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기서는 말이야. 이제 이런 걸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어머니에 숨어 있겠죠. 어딘가는. 그러나 나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드는 사람은 나는 아직은 인터넷상에도 어디 다 뒤져도 이런 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고 말이요. 이러는 사람 난 아직은 못 봤어. 그냥 기독교계가 다 삼일체 그냥 하니까 우리 삼일체로 그냥 가자 이거예요. 이제 이래버리는 거예요. 적당히 믿자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것은 그것은 회색분자가 하는 짓거리인 것이지 공산주의면 공산주의,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하지 어떻게 해서 적당주의가 나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쪽에 와도 죽고 저쪽에 와도 죽는 거예요. 회교분자라는 회교분자는 적당주의자는 그쪽에 가도 죽어요. 이쪽에 와도 죽어요. 이거는 나름대로는 야근깨 쓰느라고 그러지만 그게 죽든지 살든지 결단을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이런 담대한 신앙을 다 가지시길 바라요. 진리가 아니면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왜 이런 걸 슬쩍슬쩍 이렇게 놓고선 감추냐 말이에요. 사실대로 밝혀야지. 그 사람들도 파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 번역도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결론적인 답은 이제 그걸 내가 지난번에 이제 들었는데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번역이 다른 번역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은 이걸 밝혀야지. 예? 벌써 시간이 됐어요. 한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그냥 빨리 가버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가르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이 시간 강조를 했고, 가장 큰 중점은 다른 건 이제 할 수 없이 이것을 확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히브리어의 어떤 문법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했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얘기해도 뭔 소린지 민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빈만로라는 말이 뭔 말인지 뭐 알긴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할 수 없이 이게 증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내면에서는 마귀가 선악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은 확증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오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합니다. 박영전에 이따 저기 오후 시간에